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 여러 가지 청원들에 대한 교리문답의 설교를 듣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런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불러야 할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어떤 분은 주님, 어떤 분은 하나님, 어떤 분은 아버지, 어떤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여러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호칭을 잘못 불렀다가는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이름에 따라서 관계가 다 맺어지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나와 있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문에 대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성찬 예식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딱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어요. 우리 교리문답 120문답의 표현을 빌리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반드시 내가 마음속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 아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아들의 신분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함으로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 성령이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아들됨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구약의 옛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보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논해야 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의 호칭을 예수님이 가져왔다고 주장을 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걸 아람으로는 아바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호칭을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죠. 충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다, 이렇게 그들이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마태복음 6장에서 드는데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방인의 기도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죠. 특별히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공허한 기도. 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본론으로 말하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요 몇 분이고 합니다. 몇 분이 길게. 예를 들자면 뭐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어미로우시고 뭐시고 시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주님은 그런 호칭하지 말아라,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칭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단순해요. 또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기에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들이 요즘 좀 변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한 호칭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혁명적인 것도 아니다. 또 새로운 학설을 또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든 저렇게 말했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로 불리셨어요. 또 아버지로 불려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그 예배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배는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죠. 이것을 시편 103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3절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 103편은 예배의 근본이에요. 기초예요. 이 103편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자녀로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불량한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자식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년에 한 차례씩 주기도문을 강조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런 교회를 다녔잖아요. 주기도문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으로 끝났고 이 의미가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어느 때는 주여라고 부르고 어느 때는 이런 분 저런 분. 그런데 그 호칭을 부를 때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가도 의식도 못한 채 기도를 해왔다. 그러니 이것은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분들은요, 보세요. 신앙생활을 70년 80년 했어도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저 극히 일부는 우리가 이해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를 때 이 예배의 기초요, 근거요, 이거에 의해서 모든 예배 순서가 내가 아버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올 때 뭘로 찾아와요?
아버지로서 나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10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시편 89편 26절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뭐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리신 사실을 몇 군데 더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애국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32장 6절이에요. 모세의 노래예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의 애국가와 같은 곡이에요. 자,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뭐요?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뭘 불렀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눈으로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 6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는 우리보다 아버지시니이다. 왜 아버지시냐? 우리는 진흙이요 그분은 뭐다? 토기장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아들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창조주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뭐다? 아버지이시다. 또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여러분 이 말라기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구약 전체를 종합해 놓은 게 말라기예요.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라기에서 종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또 아버지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문자적으로 아버지 되심을 생생하게 설명해 준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4절. 아버지라는 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그러나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얼마나 정말로 신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렀어요. 어린 시절을 인도했어요. 사랑으로 먹이고 걸음을 가르쳤어요. 그렇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뭐였어요? 아버지셨어요.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사랑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책망했어요. 아주 질책을 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보십시오. 말라기가 구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가?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무시하고 백성들도 무시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다 배신하고 아버지를 버려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결과예요.
또 보세요. 구약 얘기를 했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짓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누구다. 예,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지금 생각하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아들인 예수 나를 사랑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믿는데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실로함이다. 밖으로부터 왔다. 보냄을 받았다. 내가 실로함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보냄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 했다? 보내셨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너희 아버지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마귀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거예요. 이런 호칭은 이전에 없었던 호칭을 새롭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예수님이 왔을 때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렇게 맹인들,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은 뭐다? 아버지다.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장모님, 그냥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혼들을 바라봐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 계속 가르쳐온 옛 이름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옛 이름을 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옛 이름인데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이제 이 이름은 새 이름이 되었다. 따라서 옛 이름이 새 이름이 되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입니다. 둘째로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 안에서 새 이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게 옛 이름인데 새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다 타락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친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또 계속해서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언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어요. 겟세마네. 자, 읽어봅시다. 그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당신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어요. 아버지의 뜻에 맡겼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라고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을 때 처음부터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어떤 관계? 아버지와 무슨 관계? 아들의 관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때 2학년 때인데 청년이죠. 제 마음속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기독교 용어가 있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속으로 나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그분은 미지의 신이시지, 철학의 하나님이시지, 개념의 신이지. 나는 그때 이미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칸트에 빠져 있었고요, 니체에 빠져 있었고, 데카르트에 빠져 있었고, 많은 철학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관념이지요,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100번 1000번 불러도.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것은 그때부터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외쳤어요. 이분이 왜 내 아버지이신가? 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라는가? 아까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죠. 이게 지금 우리 신앙 고백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무슨 심? 공경심.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전체 정리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공경심을 갖고 있는가? 자녀라면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그렇죠? 그런 공경심. 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뢰를 누구에게 둬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 같이 읽어봐요. 뭐 이거 진도 나가면 뭐예요? 자, 120문 답 시작. 우리의 기도의 맨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뭐요? 어린아이 같은 뭘? 공경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 신뢰를 누구에게 둬라? 아버지에게 둬라. 아버지에게 두어라. 아버지.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히 옛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이 아버지는 옛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이름? 새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꽤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인데 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 저를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다?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가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밖에. 근데 이분이 아들됨을 포기했어요. 독생자를 포기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요? 많은 아들, 딸들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아들됨을 포기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는 거? 이제부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었어요. 4장에 보면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 4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교회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본래 구약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해버렸어요. 부정해버렸어요. 아들됨을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이 핸드아웃 보여주면 건성건성 읽지 마시고 좀 밑줄 쳐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어갖고 오세요. 이미 거기서부터 설교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성경을 좀 읽고 오시고 밑줄 쳐오시고, 이미 주제도 나와 있고 대지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설교는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보세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다. 왜?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갈라디아 4장이 나오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상속자이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갈라디아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아버지가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걸 갈라디아 4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아버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다. 보편적인 전 인류의 남자, 여자, 주인, 종,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딱 밴드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어떻게 묶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아버지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했다?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아들과 연결되어 있고 아들이 보내는 누가 연결되어 있고 성령과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 아버지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예수님 보세요. 또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이름으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아들과 연결되어 있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옛 이름인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아버지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옛 이름 아버지라는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 이름으로 바꿔진 거예요. 옛 이름이 뭘로? 새 이름으로 바꿔졌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 이름이 이 신약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깊어졌죠. 더 풍성해졌죠.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아버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었던 이름은 이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서 불려질 것이다. 온 땅에서.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자주 하셔야 돼. 아버지 이분이 내 아버지시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예, 이 아버지는 이제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공경해야 될 뿐이에요. 내가 신뢰의 기초를 이 아버지에게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므로 아버지 부르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 이름이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는 전능하신 능력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가끔 하나님 아빠, 또 아버지 이게 너무나 친밀하잖아요. 사람이 참 친밀하면 격식이 없어지더라고. 목사가 장로와 집사가 와 동등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역할에 있어서만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를 굉장히 저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목사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게 여기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너무나 친밀해서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기 때문에 구별이 없이 이 하나님을
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내 아버지이시지만 구별되어 있어요. 나와 뭐 했다? 구별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이 다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다 살아가요. 자식이요, 아버지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문제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와 상의하느냐로 아버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로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일을 지 마음대로 다 한다. 그건 아버지가 아닌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와 함께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인데 요즘 보세요. 이기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상의 안 해도 내가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은 앱이 없이 커가는 그런 자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집중하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왜요? 너무 친밀하다는 거지. 내가 이제 아버지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 천국이 어떻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전체가 다 흐트러진 구원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바로잡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아버지이신데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 말은 우리와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된다. 우리가 인간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인간적인 하나님 아버지로밖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적인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신뢰가 안 가지. 왜? 인간적인 아버지는 너무나 우리 자식들에게 실망도 주고 신뢰도 주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대로 인간적인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121문답 보십시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천상적인 위엄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런 예를 들었지만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를 낳았는데요. 그냥 좋아 죽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가 그 손주를 그렇게 예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지금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에요. 인간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처럼 성경적이지 않은 말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할아버지 아버지에 견주어서 생각해요?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냐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천상의 위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이 지구상에 50억의 인구가 다 할아버지가 되어갖고 50억의 인구가 할아버지로서 손주들을 다 낳고 죽도록 목숨 걸고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1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둘째로 보십시오. 121문답 둘째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뭐해라? 예. 지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상적인 아버지에게는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기대해도 뭐가 안 나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가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찬 예식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가 이미 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 성찬 예식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삶의 전체의 삶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 속에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들어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죠. 내 뜻대로 풀리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니 그것은 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나를 끌고 가지 않아요. 반드시 누구의 길, 누구의 뜻,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서 같이 가야 되는데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복잡하고 꼬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 내가 돈을 조금 벌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받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월급을 받겠다. 그러려면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받아야지. 왜? 그것이 누가 준비한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 우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여러분, 너 나만을 기대해라, 기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서 뭘 일으킨다? 기대감.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나님의 호칭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가장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그분에게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전능하심, 그래서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떻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겠어요. 좌절이 됐다가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에 내 모든 장애물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안개가 사라지시고 빛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므로 내가 살아갈 길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갈 길을 보여주니까. 그게 안식이고 그걸 회복하겠다고 모인 날이 주님의 날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갈 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념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개념에 불과한 겁니까? 이것이 연설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성도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 성령 안에서 따라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시다.